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여,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회상하고 다시 돌아보고, 지난 일들이 좋았던 일이든지 좋지 않았던 일이든지 판단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겪었던 고통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2025년도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한 대통령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신바람나게 일하고, 아시아 경제가 몰락하고 중동에서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한 해가 좋았습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2025년도는 좋은 해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해요. 도덕적인 타락, 목사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긴장되는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데 2025년 한 해가 실제로 저는 좋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 설교를 선포했고, 대통령이 일을 잘하니 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어느 쪽에 되었던 이런 균형을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그래도 한 해 동안 좋았어 라고 말할 것이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와 실망이 교차해요. 좋았다 아니면 좋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긴장감을 초월하기를 원해요. 이것 때문에 좋았어, 이것 때문에 안 좋았어, 이런 긴장감을 초월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긴장감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한 해 동안에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긴장을 초월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적인 시각에서 2025년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2005년 한 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2025년이 멋진 해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25년도 한 해가 저물어지면서 지금 오늘 이 내용 잘 들어보십시오. 한 해가 저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좋았던 일도 있고 좋지 않았던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네가 생각하는 대로 1년을 균형 잡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1년 동안 있었던 좋지 않았던 좋았던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균형 잡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걸로 좋았다, 네가 생각하는 것도 그것으로 나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한 해를 균형 잡지 말라고 말이에요.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누구로부터 왔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간다? 하나님께로부터 간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해요. 오늘 설교 제목 보십시오. 2025년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서 또 누구로부터? 그래서 좋았다. 첫째,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이시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단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했던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단어를 누구의 이름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오늘 이사야 41장에서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뒤에 나오는 44장과 46장에도 지금 처음과 나중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처음과 나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나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된 첫 번째 케이스로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41장 4절에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이 말씀이 이제 나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이때 이사야 선지자 때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격려하시며 힘을 주신 이유는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직접적인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전에서 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동방에서 나오는 이자들이 누군지는 알아요.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 아니 바벨론 아니에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동방에서 온 이자들이 지금 누구냐? 그러면 아수르를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유다 백성들을 남유다에 활동을 했는데 어떤 왕들에게 있을 때 활동했습니까? 오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시야, 히스기야 때. 그거 보세요.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보았던 계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한 왕 때만 선지자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왕들이 있을 때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특히 누굽니까?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이 세 명이 왕위에 있을 때 동방에 힘 있는 자로 지금 아수르가 시작되었고 아수르가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본거지를 어디에다 두었냐면 유대 동쪽 니느웨에 두었어요. 니느웨에 두었어요. 이 아수르 군사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군사입니다. 이 아수르 군대는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고 아수르 군대와 전쟁하는 열방들은 상상이 흩어졌어요. 유다의 열방도 지금 한 나라에 불과한 거지. 유다도 열방의 한 나라에 불과해.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의 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유다도 지금 본문에 보면 차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요? 큰 아수르 군대가 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자유와 독립에 대한 위협이 분명히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강한 군대가 우리를 쳐버리면 이제 우리는 자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이 지금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이 상황 속에서 뭐야? 두려움에 쌓이고 있는 거죠. 이런 위협이 유다의 늙은이와 젊은이들에게 침울하게 만든 거죠. 동방의 아수르 권력을 누가 일으켰느냐? 아수르는 살기가 등등한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누가 이 권력을 보냈느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앞에 굴복하게 하며 그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4절에 나 여호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누가 이 강력한 군대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냈죠? 4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아수르를 일으키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열왕을 군하로 짓밟도록 하신 분이다. 열방의 왕들을. 심지어 지금 예루살렘을 위협하도록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했다. 아수르를 강하게 세우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들었던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지. 주변의 열 왕들이 아수르가 침략하면 다 풀뿌리 흩어졌는데 지금 누구에게로 와요? 누구에게로 와요?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걸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 유대인들을 이것은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제 상점에 가서 신발을 사야 돼. 군화를 사야 돼. 그리고 상점에 가서 뭣도 사야 돼? 생필품을 사야 돼. 그런데 생필품이 비싸요? 싸요? 전쟁이 터지면 어떠지? 엄청나게 비싸지. 지금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침범한다고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괴롭히는 거지. 괴롭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지금 그들을
친다고 말하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언약의 하나님은 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신앙교육을 가르쳤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아버지, 엄마,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 진짜 이런 하나님이 맞다고?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갈등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누가 이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에 만대를 명령했느냐? 나 여호와가 뭐라고 해요? 태초에 나요. 정말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더 크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을 알아야 한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게 하신 분도 나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 문제, 강력한 유다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한 거예요. 이 대답은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제하신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통제하신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질문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경험하는 좋지 않은 일들은 늘 어떻게 생각해? 항상 사탄이 준다고 생각해요. 나쁜 일은 늘 악한 영이 준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 훨씬 더 쉬워, 이게 이야기가. 근데 누가 해요? 하나님. 어떤 일?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일. 지금 마귀가 한다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쁜 일은 사단이 하는 것이다라고 늘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사야 41장에 있는 이 예언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좋지 않은 일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 주변에 좋지 않은 일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의 지금 번식력이 있는 뿌리를 찾은 거야. 유다의 죄를 찾은 거야. 유다의 악을 찾은 거야. 하나님. 좋지 않은 일들은 하늘에 숨어있는 강한 사탄으로 오는 것이 아니야. 좋지 않은 일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은 동등한 수준을 가진 하나님과 사단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 군대가 곧 쳐들어온다는 사실에 사단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동방에서 강한 아수르를 불러들인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도록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처음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신 이 논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인데 나는 뭐다? 처음이다. 처음이다. 하나님 이름 대신 지금 뭘 사용해요? 처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대신을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는 이 지시어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실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만물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발생하는 모든 일들의 뭐다? 원인이시다. 처음. 하나님이 처음이시다. 하나님이 처음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발생하는 모든 일의 원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처음이니까 아무도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처음이니까.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와 동역하고 다른 존재와 어떤 대화를 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어디에 나와요? 신앙고백 1주일에 나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처음이라는 계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돼야 되고 이 처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나타나야 되고 이 처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의 동방에서 아수르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검증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입증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존재한 게 아니지. 누가 그들을 생성하게 했고 누가 그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성하게 하고 일으키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뭐니까? 처음이니까. 그러면 주변에 10 왕들을 일으킨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는 이 주제자는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그분을 누구로 말해요? 여호와라고 말해요. 지금 여호와라는 단어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렇지. 근데 어떤 이름이에요? 언약적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신명, 신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신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 전에 이미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신실하고 은혜로운 선택한 백성들을 어디에서 건져주셨죠? 바로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해롭게 했어요? 안 했어요? 뒤에서 지금 누가 쫓아와? 애굽 군대가 쫓아와도 먹구름으로 그들을 가려버리고 뭘 갈라요? 홍해바다를 갈라고 마른 땅같이 대로처럼 걷게 하고 사막에 뜨거운 햇빛이 있을 때 뭘로? 밤에는 이제 갑자기 사막이 추워질 때 뭘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해롭지 않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줬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런 가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한 바로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해요.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 사건은 단순하게 종살이했던 바로에서 그들을 건져줬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갈보리 십자가의 형상이요, 표지요, 그림자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깊은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만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더 깊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백성들에게 신실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죄인이었지만 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을 통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드려야 했던 모든 제사의 이 예표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거잖아요. 나 여호와가 처음이라. 여호와라는 이름 옆에 지금 처음이라는 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처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던 자녀들과 무관하게 당신의 권위를 사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당신이 처음이라고 부르신 것은 무가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타락한 인생의 구원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뭐가 있어요? 처음이라는 단어로 지금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약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구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하나님이신데 그는 처음이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줘요. 처음이신 하나님이시며 열방과 열왕들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심지어 초월적인 권세도 초월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당신의 아들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호와는 뭐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처음이라는 단어 속에 무한한 엄청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표현을 빌린다면 제9주일 26문답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곧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정치적인 현실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군대가 점점 지금 어디를 향해 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둬들였습니까?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도록 버리셨냐? 하나님은 실망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나 여호와는 처음이라. 내가 그렇게 했다. 나 여호와는 처음이다. 아수르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다. 흑암과 같은 정치 세계를 만든 분도 여호와다. 내 백성아, 심지어 너희의 현재 재난을 일으킨 자는 사단과 아수르 군대가 아니라 나다. 여호와 처음이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온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실망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왜 실망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주권적인 권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처음이고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마지막이다. 이 말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자인데 지금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처음 것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4절 마지막 줄에 우리에게 주권자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도 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것을 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나는 처음이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다. 이걸로 끝나면 의미 없지. 마지막에도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 지금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지금 이 처음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그 결론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다른 곳에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처음이자 나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아까 44장 6절과 48장 10절에서 이야기했던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물을 통제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개념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처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이렇게 했다. 마지막에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목표고 하나님은 끝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목적입니다. 아무도 궁극적인 목적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것도 궁극적인 목적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지금 동쪽에서 일어난 강한 아수르의 권세로 위협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분명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수르 군대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수르의 위협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초점이 맞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실과 너무나 달라요. 아수르의 위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아수르의 악한 행동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우는 거 아니냐,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수르 백성들을 진노하신다고?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아수르 백성들의 강한 아수르 군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고? 이건 너무 하나님이 사람들을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많은 비난들을 쉽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말해요. 죄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 죄인들을 향해 등을 돌리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왜 어려운 일들이 오냐? 왜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오냐?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라고 우리의 죄인들은 하나님께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눈 감아주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일 신문답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답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생과 내세에서 영원히 공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는 뭘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벌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찬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우리 말할 수 없다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할 수 없다고. 왜? 죄인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하나님이 찬양받아요? 형벌을 받아야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에 맞춰집니다.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왜 유다를 위협합니까? 처음이신 하나님이 지금 동쪽에서 아수르 군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이신 하나님이 아주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열방도 산산이 흩어버리고 누구에게까지 지금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만물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동쪽에서 아수르 군대를 사용하셨는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를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1장부터 66장까지 전부 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인해했던 하나님의 징벌을 가리키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만물이 누구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만물이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의 위협도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위협이
누구를 징벌하기 위해요? 왜? 그들의 죄악상 때문에. 죄악상 때문에 하나님이 앗수르를 방편 삼아 뭐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왜? 반드시 죄는 뭘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죄가 형벌받아야 누가 영광받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앗수르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처음이자 나중이라고 하는 이 계시로 크게 당황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잖아요. 여호와는 처음이자 나중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간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당황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주변을 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주변을 동동 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처음과 나중에 누구도 열방들도 통치자들도 권세자들도 그 처음과 나중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피조물 체계가 사람들에게 안심과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진리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면류관을 쓰셨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나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지금 예수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말 사이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자 뭐니까? 마지막이니까.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에 이 안에 어떤 일이 있어?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지진도 있고 불과 같은 단어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없이 나와요.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그런 단어들이 끊임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생겨. 그런데 마지막에도 그가 그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 감당이 썰렁하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홍수로, 불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들어요, 안 들어요? 실제 지금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재앙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사야 41장의 일부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예수님께 온다는 것과 만물이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로 높아지신 그리스도께 큰 영광을 돌리도록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안에 처음과 지금 마지막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지 않는 일들이 널려 있잖아요. 이사야 당시 예루살렘 주변을 위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일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오만,
아시아의 경제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왜 이렇게 세계 경제가 불안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싸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지는 실망, 성도의 교통 안에서 느끼는 좌절과 실망, 그리고 교회 연대 안에서 교회가 하나도 했는데 깨져. 우리 봤잖아요, 교육교회 안에서. 기성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연대가 안 되니까. 각자도 생겨. 기성교회는 신앙이 일치가 안 돼. 그건 각 개인의 교회야. 그런데 신앙 고백 안에서 신앙이 일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리되고 깨지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안 봤어요? 교회 안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 하나님께.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 그런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그 죄악성,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이 치유 문제,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며 모든 만물이 주권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만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처음에 만물의 시작이니까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에 그 모든 것도 누구로부터, 누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잖아요. 근데 이건 중요하잖아.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왔던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진실입니까? 자,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관심을 지금 요구하는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뭐라고 해요?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처음이며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에도 계신 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일들이 결정에 이른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물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떤 반대도 없이 그 모든 목적들을 이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만물의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실 때 마지막에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그 뜻을 이루라고 할 때 끊임없는 사탄이 더 판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사탄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누가 쳐들어오니까? 강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들은 종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 거죠. 주권자이시며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마지막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누구에게 가르쳐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마지막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실망하거나 낙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만물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의 미래는 매우 가혹하게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이 하기에서 아수르 백성들을 지휘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엄마, 아빠가 가르쳤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질문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사야를 통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가 처음이자 나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만물의 근원이자 목적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내 백성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첫 주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느낌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래도 2025년도 좋았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일도 지금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만물의 끝이 아니에요. 왜? 마지막에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단 하나의 일도 발생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 2025년에 있었던 모든 실망스러운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앞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좋지 않았던 일도 심지어 앞뒤를 잘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좋지 않은 일도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진짜 여기에 효과가 있는 거지. 처음이신 하나님이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아수르 군대의 강력함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합니까라고 항변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이사야 66장까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묵과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에도 우리와 함께 한다 안 한다? 함께 하신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했고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여러분 좋은 한 해였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좋지 않은 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좋지 않은 일도.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일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왜 그래요? 우리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형벌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제 한번 잘 보십시오. 1년 한번 잘 보십시오. 나에게 좋지 않았던 일, 앞뒤를 한번 잘 한번 꿰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2026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만물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마지막에 누구에게로 가? 하나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로 간다고 한다면 2026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한해도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좋았던 한 해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